이 시간에는 우리 이건영 목사님께서 기억하라 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만원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 제2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 받고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한 8년 동안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본교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부목사로 내려와서 지금 담임까지 한 33년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 27년, 목사님으로 33년, 한 60년 넘게 사역을 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친한 선배나 후배가 옆에 지나가면 저한테 그래요. 저기 제2교회 귀신 온다, 귀신. 저거 제2교회 귀신이래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은퇴가 이제 다가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어쩌면 일평생 있다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신자도 참 중요하겠지만 기존 교인들의 구원감과 내세관이 참 중요하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모여서 신앙적으로 재교육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네. 그것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어쩌면 인천일보가 아니라 하나님 일보의 오늘 아침에 최고의 특보는 이곳에서의 예배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살펴보시면서 아직도 토요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 의인들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좀 징계를 늦추든지 하나님이 변기하시든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이렇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분은 더 중독되어 있는데 본 것만 믿는 세상입니다. 근데 솔직히 야, 네가 네 눈으로 본 것도 못 믿을 세상이야. 그런데 무슨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로냐. 참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야.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내세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만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볼 때에 사람의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돼나 개나 뭐 소, 양, 돼지 그건 다 육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영혼이 죽게 되어지면 육신은 사르해지지만은 육신에서 호련히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아멘. 빠져나갈 때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못 갈 것 같아요. 못 떠날 것 같아요. 내가 아내보다는 일찍 죽는다고 하면 아유 아내에게 못다한 거 생각해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손주가 한 5명이 있는데 손주들 그 보는 재미가 소설했는데 그 녀석들 곁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못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강력한 신에 이끌려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문헌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과 마땅할 불신앙과 삶을 살았던 그 부자의 영혼이 죽어보니까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겁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불꽃에서의 고통이 심했으면요. 그냥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혀를 적시고 싶은데 적실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이 더 고통이 치열한 것은 천국을 보면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 두 군데에 고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잠깐이라도 천국에 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것도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데 지역에 와서 드디어 동생들 5명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님이 지금 어떠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게 되어지면 금방 다음 주에 교회 갈 것인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한 명도 아니에요. 5명. 나 5명 전도하고 싶어요.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인 거지. 그저 네 동생 5명도 네 아버지도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 안 믿으면 이 나사로가 가도 믿질 않아.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전도 못해서 다시 한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지옥이라고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우리는 유교와 불교 사상에 이렇게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도 의식의 세계고 지옥도 의식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듯이 내세는 결코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뭐 구천을 그냥 무의식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자손들이 제사밥 주면 한 끼 먹고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 너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입니다. 아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괴로움? 내세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한 곳이기 때문에 불 붙는데 휘발유를 더 끼얹는 것처럼 지옥은 우리가 유한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더 극대화되는 것이요, 천국은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지고의 행복으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감격적이고 물론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것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가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아의지로 말미암아 지멋대로 살다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예수 영접하듯이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제 영혼도 좀 기억해달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열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라도 오늘 밤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무슨 뜻일까요? 그 한평강도 이름도 없어요. 교회 직분도 없어요. 세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하나로 그 강도가 그날 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중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받고 어떤 분은 상급 있는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편 강도처럼 겨우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그분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거는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관 영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황장로님과 기타 여러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거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을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바치며 그분의 말씀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할수록 그분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더 풍요로운 것을 상급 있는 구원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아프셔서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근데 그 딸도 권사님이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말씀을 못하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어느 날 이 견선비 권사님이 그 딸 권사님에게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천국에서 내 집이 아이고 꽤 넓어. 아멘. 거기에 견선비 이렇게 써 있어. 아멘. 이 말을 하는데 소름도 끼치면서 놀랐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한마디를 몇 년 동안 못하시던 분이 내가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장로님 부인이여 권사님으로서 일평생 우리 교회, 우리는 교구, 구역이라고 하는데 중에 제일 못 사는 것, 제일 가난하신 분들이 계신 것, 무엇을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항상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가게 되면 쌀이라도 간식이라도 라면이라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구역을 차원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섬겼던 그 권사님, 그분이 참 좋다 천국, 내 집이 꽤 커, 견성비 이름표도 있네, 그 말씀하시고 그날 소천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천국의 집이 크고 작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그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코 내세관이 정확한 사람은 현세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받는 희생과 고난과 아픔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 한두 가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초심, 열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뒷심이 여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족한 사람을 이곳까지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